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는 은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주제입니다. 사랑이 꼭 필요하고, 사랑이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사랑이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참 아는 것만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늘 부족하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에 파출소에서 하는 아르바이트 그걸 신청해서 했을 때에, 그때에 보면은 파출소에 있는 순경들이 순찰을 돌아요. 순찰을 돌면서 하는 일이, 곳곳에 조그마한 나무 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종이가 들어있고, 도착한 시간과 그 다음에 자기 사인을 딱 해서 다시 넣어줍니다. 순찰을 도는데 빼먹고 안 갈까봐 그곳에 가서 도착한 시간을 분 단위로 해서 하고, 도장을 찍으면 누군가 대신 찍어줄 수 있기 때문에 친필 사인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우리가 사는 동네는 어디가 취약지역이고 어디가 위험한지, 여기는 반드시 시간마다 살펴야 되는 장소, 이러한 곳들을 갈 수 있게끔, 그리고 빠진 곳 없이 골고루 가고 밤새도록 순찰할 수 있도록 매뉴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거죠. 당시에는 일일이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순찰을 돌면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보았지만, 순찰을 왜 도나, 순찰을 하는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순경은 저는 같이 다니면서 사인하러 다니는 거예요. 마을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 위험한 사람, 불순한 사람이 있는지, 어느 집이 불이 나거나 잘못되는 것이 있는지,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간에 맞춰서 사인하는 것, 그것이 밤새 목표예요. 그러고 다니죠. 우연히 나쁜 사람을 만나면은 거기서 일을 하면 되긴 돼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보다도 칼 들고 있는 강도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순찰을 도는데 사인만 하고 다녀요. 매뉴얼화 되어 있는 세상의 모습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거기에서 그대로 살고 있었고 살았더라고요. 매뉴얼, 아주 편리하고 빠짐없이 갈 수 있고 누군가 농땡이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하지만 정작 그 매뉴얼대로 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목적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갔다가 오는 것, 의미 없는 행동의 반복이에요. 이러한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입니다. 물건을 사면 사용 설명서, 매뉴얼을 살피고 읽고 그것을 조작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매뉴얼을 가장 읽지를 않는데요. 그냥
뜯어서 사용해 본다고 그럽니다. 매뉴얼대로 해야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화 이후로 매뉴얼이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매뉴얼화 되어 있는 거죠. 시간이 되면 찬양팀이 기도하면서 시작이 돼요. 이것도 매뉴얼화 되어 있죠. 그리스 정교나 동방 정교 쪽 그쪽에 가면 우리처럼 예배 시간이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냥 들어와서 각자 앉아서, 어떤 데는 의자도 없대요. 서서 묵상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렇게 있다가 가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주일 예배와 그들의 주일 예배,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렇게 달라요. 서로 매뉴얼이 다른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나쁘냐, 글쎄요.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뉴얼은 참 편리하고 실패할 확률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내 감정을 많이 소모하지 않아도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상처도 덜 받게 합니다. 그 정해진 규칙과 의무만 다하면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내 생각과 마음을 피곤한 상태에서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매뉴얼로 만족하고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 나는 이 정도 했으니 다 했어. 라고 하면서 자기 만족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가면은 나는 하나님께 다 했어요. 주일 예배를 다 드렸어요. 자기 만족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상관없이 내 신앙생활도 내가 생각하는 매뉴얼대로 했기에 이 정도 했으니 됐어. 오케이. 우리는 그러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뉴얼에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빠짐없이 정기적으로 와서 할 수 있게끔 하기에 아주 좋아요. 하지만 그 안에 정말 사랑의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매뉴얼은 체크가 안 돼요. 이러한 것이 우리가 가장 따뜻하게 살아야 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뉴얼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 모두 매뉴얼화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매뉴얼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니 그냥 최소한의 매뉴얼을 했다. 그래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겨요. 매뉴얼의 단점들이 점점 문제화되면서 곪고 터지고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까지 질병으로까지 오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따뜻해야 되는데 그 온기를 왜 잃어가고 있을까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들은 자식대로 자기 매뉴얼 속에서 최소한의 매뉴얼만큼 한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하고 살고 있어요. 퇴근하고 출근하고가 반복돼요. 늘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내 매뉴얼. 그런데 내 배우자는 얼굴 보고 웃고 함께 대화하길 원하는 수준의 매뉴얼이 있는데 나는 그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지만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매뉴얼이 나이 들어가면서 달라져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정도와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 차이로 인해서 가정 안에 따뜻함이 점점 없어져 식어지고 냉랭함이 생깁니다.
대화가 갈수록 줄어들죠.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우리의 대화를 빼앗아갔어요. 요즘은 핸드폰, 요즘은 바쁨,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가운데 내가 역할을 해야 될 것들이 많고 내 만족을 위한 삶이 필요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나도 이만큼은 내 삶을 살아야 돼라는 주장 속에서 가정 안에서 살다 보니 서로 내 영역을 만들어서 살다 보니 가족 안에서도 관계가 깨어지면서 담이 생기죠. 늘 집에만 들어오면 내 역할은 다 했다. 나는 이 정도 했으니 자녀를 위한 부모로서 나는 다 했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정말 이것이 옳은가? 내 의무와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겉으로 보면은 아무 문제 없는 훌륭한 가정인데 가정 안에는 갈수록 불편함이 생겨요. 대화가 없고 온기가 없고 행복이 없고 의무는 있지만 관계가 없어져요. 규칙은 있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만 이런가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의 매뉴얼을 들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저는 주일 성수했습니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봉사를 했습니다. 예배당에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훌륭하지만 나도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데 사랑,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교제가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어요. 종교적인 의무만 체크리스트에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는 우리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메말라가고 없어지고 사랑의 온기는 식어지고 그런데 나는 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멀리 점점 멀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앞에 읽은 1, 2, 3절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탁월한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예 신앙의 에이스라고 해야 될 정도로 참 훌륭해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하는 신비한 은사까지 있어요. 천사의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참 신비한 말도 한다는 거예요. 예언의 능력도 있어요. 모든 비밀과 지식을 통달하는 능력도 고린도 교회에는 있어요.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도 있대요. 구제도 너무 잘해서 매뉴얼이 완벽해요. 자기의 모든 재산도 바치는 성도들도 있대요.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극단적인 희생까지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와 같다. 우리나라 악기 괭가리는 리듬과 박자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알고 들으면 되지만 그것도 모르고 그냥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은 시끄러워져요. 밤에 자야 되는데 옆에서 괭가리를 친다면 얼마나 큰 짜증이 나에게 올까요?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매뉴얼에 내가 해야 될 최소한의 역할을 나는 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괭가리 소리와 같은 잔소리일 뿐이에요. 내가 이야기만 할수록 듣는 사람은 그 소음만 듣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해도 나는 전 재산을 바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시끄러운 소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내 매뉴얼에서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그러고 살아가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요, 우리라는 거예요. 매뉴얼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나의 해야 될 역할들을 제때 하는 것들은 참 장점이고 중요하고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매뉴얼에 묶여서 사랑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위험, 위기감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나의 신앙생활은 정말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 될 겁니다. 오늘도 자동차를 타고 오셨나요? 저 차가 움직여주는 것에 좋은 편리함은 누리지만 우리가 저 차로 인해서 감동을 많이 받고 그러나요? 기계는 그럴 수가 없어요. AI 로봇, 휴먼 로봇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서비스 많이 할 텐데 소방관이 되어서 불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원해 살려낸 로봇, 우리가 야 로봇 성능 좋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저 로봇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려고 저렇게 갔구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이 없는 섬김, 신앙생활, 가족들에게 사랑의 관계가 점점 냉랭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는 최소한의 의무인 매뉴얼의 그만큼은 로봇과 같아요. 사랑이 없기에, 관계가 없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매뉴얼을 갖고 계셨는데 율법이라는 매뉴얼이에요. 죄가 있으면 벌 받아야 돼요. 그 벌은 생명을 빼앗아 가야 돼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율법의 매뉴얼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셨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뉴얼 들고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매뉴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찢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매뉴얼을 들고 저 주일날에 이만큼 예배 다녔어요. 이만큼 헌금을 했고요. 이만큼 봉사를 했어요. 그러고 가면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실 거예요. 예, 관계와 사랑 참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행위로 매뉴얼을 가지고 이만큼 했어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간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만큼 하고 있잖아.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하고 있어? 우리는 그러고 부부싸움하고 자녀들과 논쟁을 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잘못을 몰라요. 남의 잘못은 너무 잘 보이는데 내 잘못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매뉴얼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100% 맞아요. 상대는 틀려요. 다르다고 안 하고 틀리다고 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말대로 안 하는지. 내 매뉴얼이 다른 걸요. 아무리 말해도 괭과리 소리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 저도 똑같아요. 제가 만든 매뉴얼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뉴얼화 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매뉴얼의 장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만 단점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매뉴얼을 찍고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처럼 나의 매뉴얼을 찢을 수 있어야 돼요. 상대 보고 찢으라고 하지 말고 내 것을 찢어야 돼요. 그럴 때 내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내 신앙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저는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본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설교하면 짜증낼 날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하기가 싫은데 어떻게 합니까? 이 원수 같은 내 배우자, 원수 같은 내 자녀, 이 원수 같은 사랑하기 싫은데 왜 사랑하라고 하나요? 교회 가서 나는 그만큼 봉사를 했는데 이제는 그만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도 계속 하라고요? 하기 싫은데요. 여기에 대한 설교를 제가 준비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설교를 다 보니까 매뉴얼이더라고요. 제가요, 설교문을 매뉴얼을 준비했더라고요. 그 매뉴얼은 내일 기도회 때 설교하려고 합니다. 어젯밤에 결정했어요. 어젯밤에. 그 매뉴얼은 오늘 교동문, 여러분, 그걸 묵상해 보시면 사랑이 없는 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매뉴얼이 되더라고요. 제가 매뉴얼의 단점을 이야기했는데 결론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알려주면 이것 또한 문제 있는 설교인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내일 밤 기도회 때 2편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그 매뉴얼화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관계를 맺고 더 따뜻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매뉴얼에 얽매여서 살면 안 돼요.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야 되고요. 오늘 교동문에 있는 말씀 오늘 집에 가서 더 묵상하세요. 내일도 한번 더 묵상하세요. 그리고 내일 밤 제가 하는 설교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매뉴얼을 제가 설교하는데 제가 설교하는 그 매뉴얼을 보면서도 장단점을 보시면서 여러분 고민하시면 지금 나의 삶의 문제점인 냉랭함, 관계가 단절되는 것, 내 가족이 이렇게 갈수록 말이 대화가 없고 바쁨 속에서 만나기도 힘든 이때에 사랑이 메말라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괭갈이에요. 내가 한 말이, 내가 한 행동이 그 시끄러운 소음인 괭갈이 소리 아니었나요? 제 설교가 그렇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의 말이 상대방에게는 소음으로밖에 안 들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짜증낸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내 속에 사랑이 없거든요. 이 사랑 내가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내일 매뉴얼 설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의 단점, 내가 매뉴얼 속에 얽매여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를 이해하고 내 가족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사랑이 회복이 되고 따뜻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이미 성경에는 그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우리를 살피고 이 문제의식 가지고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도 인간관계도 내가 정해놓은 매뉴얼과 의무라는 차가운 잣대로
살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잘못을 범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가족들이, 내 배우자가, 나와 함께 하는 이웃들이 상처받고 그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좀 더 내 마음이 하나님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과의 관계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